뒤 구석 자리에서 이제 눈은 아가들을 향하고 이제 귀만 기울이며 설교를 듣는 탓에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제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신앙은 단계가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기복적인 신앙의 모양을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서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신앙의 모양을 띠고 또 그래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 뒷자리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그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의 모습에서는 대부분이 뚜렷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상황에서 비롯하는 어떤 절박함이나 회복을 위한 갈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나 은혜 같은 종교적인 용어들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던 부흥 집회 같은 것들을 회상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부르짖으며 고달픈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거나 혹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어떤 지난한 시절과 또 간절한 바람들이 해소되는 모습들도 보았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경우 모두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더욱 공고히 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크게 다른가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점에서 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양적인 전통에서 복이라고 하면 흔히들 유교의 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좋아하고,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5가지가 유교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오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5천 시대와 넘실대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사람들의 복은 너무나 압축적인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본과 떨어져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복의 문제를 이러한 것들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환원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결코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몇 년째 아까 목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윤과장으로 지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꽤 단순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결혼, 자녀, 가족, 건강, 또 많은 부분 남욕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투자, 집, 차, 반려동물, 가끔 취미생활. 생각해보면 이 정도들의 주제들이 사람들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이것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주중에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유일한 가장이실 테니 더욱 그러하시겠지만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또 잠도 자고 그렇게 한 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나마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과 우리의 믿음 간의 어떤 끊어진 그 단선을 또 다시 연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중력, 그리고 은총으로 표현되는 영혼의 움직임이 공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찬송에서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네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의 맥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서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이웃과의 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이 하나 되어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반드시 순탄할 것이라고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중심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 6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바치고 무언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 그 자체로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르러서는 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고 약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내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십자가의 방법으로 좋은 말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일 법도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혹은 번역에 따라서 복되다. 혹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지칭하는 8가지의 모습들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2000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8가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렵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시의 구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번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무리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창씨 개명 이후에 1년 2개월간 절필한 이후에 그 기간을 끝내고 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육필 원고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직접 이제 원고지 같은 종이에 이제 쓴 그 육필 원고가 남아 있어서 한번 읽어 보았는데요. 시인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시를 썼는지가 그 원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 팔복부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8번 그대로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 라고 썼다가 두 줄을 긋고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로 썼다가 다시 두 줄을 긋고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래를 지우고 영원히로 고쳐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가 됩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은 찾아보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팔복을 가지고 허물을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 전반을 읽어보아도 허무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원고를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대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했겠습니까? 단지 쉽게 위로를 말하려 했다가도 다시 지우고 또 슬픈 이들이 복이 있다면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보다 강렬한 어떤 시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는 복의 문제에서 슬픔으로 이야기되는 다양한 상황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등등 여러 가지 8가지의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해석의 실마리를 박목월 시인의 식구에서 어렴풋이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내 믿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첫 대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앓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앓음으로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자기의 믿음을 가늠해보고 애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요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뒤에 쭉 더 이어지지만 이 정도까지만 읽어보면 이 시는 마태복음 9장의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목월 시인은 그 여인의 병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였고 또 병이 나았을 때에는 비로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병든 이에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픔으로 아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비롯하는 많은 감정과 행위가 이어집니다. 아픔을 낫고자 하는 열망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좌절, 때로 위로 다양한 것들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어쩌면 윤동주 시인과 팔복이 말하는 슬픔도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개인의 슬픔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으쌰으쌰해서 극복하라는 어떤 값싼 위로가 슬픔을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너무 큰 슬픔과 고통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신영철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쓰신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쓰신 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트라우마에 관한 한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트라우마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 주체가 아니라 그저 트라우마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진 이들, 애통한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책에서는 당신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는 그렇게 잔인하다라고 꼬집습니다. 아직 마흔이 안 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때로 어떤 슬픔들은 우리에게 나이테처럼 새겨져서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잊고 살다가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중력처럼 나를 이끌고 어두운 마음 한구석으로 침잠하게 합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이러한 모든 아픔까지도 안고 가는 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각에 의해 울고 끝내버리는 감정 정리나 아니면 눈 깜짝할 새에 고통을 없애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통을 품은 채로 애통함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 자체가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끌어안고 중력을 거슬러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앞에 나를 맡길 때에, 그럴 때에 복이 있습니다. 다시 윤동주 시인의 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식구는 더 이상 허무나 망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마 드러내놓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너무나 어두웠고 끝모를 슬픔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시인은 묵묵히 써내려 갑니다. 영원히 슬플 것이라는 맺음이 현실과 정반대의 역설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은 슬프지만 이 슬픔의 자리가 후에는 오래를 넘어서 영원히 복이 되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팔복의 본문은 어떤 상태를 미화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각 구절이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일을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는 까닭은 그들의 자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은 슬픔을 빨리 잊고 털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마음은 손해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고 그저 손해만 끼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문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자신이 살아가는 문맥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그 문맥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음을 말하지 않고 복 있는 그 자리에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빚으시고 우리가 내리는 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슬픔이 주는 중력에 이끌리지 않고 은총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꼭 모든 정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살아내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의 빈틈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와 설교와 삶의 사이 간극 어디선가에서부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이시며 동시에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즉각적인 해결이나 즉각적인 해소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은총의 영역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슬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취와 소유로만 복을 이해하는 이 시대에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더라도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복의 자리를 발견하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